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방황하던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은혜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저희 오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늘 여교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명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 양떼들을 돌보고 각 부서를 섬길 때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연구와 신방, 교육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육체의 질병, 건강,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상한 마음 등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모두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실핏줄 같은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속회 위에 지치지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속도원들이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속회를 통해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속장 부속장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속도원들을 넉넉히 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뿌리는 사랑과 신방으로 기도의 씨앗이 풍성한 간증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의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 챔버 찬양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에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자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친구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후 제5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현의 구로지방 대림제일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속회 지도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동부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7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아동부 담당이신 조영훈 목사님과 부장이신 조순전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의 순서지가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소식 나눔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등산 선교단의 서울산 등반이 2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문의는 등산 선교단 단장이신 성수동 장로님과 스포츠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5독 이상 하신 분 또는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교구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잔치 준비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5층 소그룹실 503호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문영희 C 권사님께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도 애창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더욱 풍성한 명절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허정호 성도님께서 범사감사라는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서효의 권사님께서 자녀결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의 박해로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다는 이유였죠. 로마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를 릴리전의 어원이 됐죠. 레리지오라고 얘기하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를 미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슈페르 스티티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슈페르 스티티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몇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사람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하면 벌벌 떨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줄 알았더니 믿음을 지켰거든요.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고 예수를 배교할 것 줄 알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폴리각 같은 서머나 주교는 86년 동안 주님의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대책이 없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 일본의 나가사키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순교지를 돌아봤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 에도 시대 때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막부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죠. 가톨릭 사제, 수도사들 또 교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나가사키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니시타카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되었습니다. 1597년 2월 5일에 26명의 신자들이 거기서 처형당했고요. 1622년에는 55명이 화형을 당하거나 차명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를 숨겨주면 전원 가족을 처형했기 때문에 여성들,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순교 기념관들이 몇 곳에 있는데 좀 잘 돼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 지난 후 1865년에 그 나가사키에 오우라 그 천주당이 있는데 여기 신부가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5명의 일본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핍박 속에 교인이 있었구나, 이게 세계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천주교 본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은 그리스도인.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 일본어로 얘기하면 가꾸레 키리스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 에도 시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음지로 숨어들었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계속 250년 동안 이 믿음을 전수한 겁니다. 이 숨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박해 속에 믿음을 지켰느냐? 가족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르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주교인이니까 마리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림이라든가 마리아 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얼굴은 마리아상, 겉에는 관음보살상, 그렇게 해서 마리아 관음상,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마리아 관음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숭배한 겁니다.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는 부귀와 영화와 번영이 꼭 100%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정말 구원해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뜻이 계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사람들의 비판 가운데, 언제는 순교의 현장에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실패한 인생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으니까. 하지만 누가 베드로를, 바울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올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고 결박되고 투옥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유리방황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이 계속되자 교인 중에서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끌려가 고문받고 자녀가 학대받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배교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라. 담대하게 전진하라. 앞에서 화살과 창이 날아와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 몇 절 뒤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겁이 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됩니다. 상도 못 얻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서 더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다시 한번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고 앞으로 나가면 큰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 시점이 있다 그리고요.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 새로운 성장 모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고요. 음악가들에게도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인생이나 사건의 흐름 속에서 정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분기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환점이라도 이야기하고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이것을 잘 넘기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에 실패하면 밑으로 처지는 그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런 수많은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곡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 교회 어묵 권사님도 제가 작년에 신방했는데
하도 핍박을 하는지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가고 싶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장바구니에 넣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문지에 둘둘 싸서 집에 들어오고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자리,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변곡점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저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교회가 주저앉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또 주저앉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해서 한 30명까지 돼요. 너무 좋아요. 50명까지 되겠다 하는데 그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10명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수습하고 다시 성장시켜서 100명까지 됐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50명이 되겠다 하는데 또 교회가 분쟁이 나서 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고비를 넘기지 못한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분열되어서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는 그런 교회도 2,000명이 넘게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분쟁을 하다가 지금은 7, 8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작년에 300~400명 남은 교회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하려고 하면 사탐하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만 넘겼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그때를 못 넘긴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거 보면요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때를 넘겼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를 넘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요때인데 요때를 넘겼으면 되는데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 바다 앞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탈출한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족은 혼합된 섞인 무리들이죠. 애굽에서 살던 타민족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한 통혼한 이방인들 10가지 재앙을 보고 와 대단하다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 타고 쫓아오죠. 그들은 이때 마음이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뭉치지 못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지도자 모세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안타까운 그런 시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12명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힘이 크고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 통곡하고 부르짖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모세란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돌아가자. 결국 여기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가나안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그들의 말대로 죽게 된 겁니다. 고기를 넘기지 못한 거죠.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몇 가지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와 시련, 이게 그들의 하나의 변곡점이고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다시 볼까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큰 상을 얻는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면 멸망당한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셨죠.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박해, 어떤 비바람, 어떤 영화의 날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맑은 날 상온에서만 작동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는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것을 숨기며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해 시절이야 숨은 그리스도인, 가쿠테, 키리스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승진, 평가, 인간관계에서 손해볼까 봐,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편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일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기독교심을 드러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욕먹어요. 그래서 숨기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눈초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식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숨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들은 드러나지 못하게 그렇게 숨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시선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고 정말 성공과 형통, 축복의 일만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고난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같이 내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똑같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초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어도 감사하고, 희생과 헌신, 순교의 자리로 나를 몰고 가셔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믿음. 그럴 때 주님은 형통함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변곡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변곡종입니까? 무서운 시험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간 거죠.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하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형통함을 주신 겁니다. 시험을 뛰어넘을 때, 시험을 이길 때 형통함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오르둥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정말 시험을 받을 일이 우리가 있거나 환난을 받을 일이 있거나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뛰어넘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이 우리의 형통함의 근거가 됩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 달리기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장거리일수록 더욱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국문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얘기하려면 은근과 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근, 서두르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마음을 전하는 정서가 그 은근이죠. 끈기가 뭡니까? 끈기? 끈질기게 버티는 뚝심이죠.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끈기가 있는 거죠. IMF를 이기고 이 우리나라를 이 강성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끈기가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의 D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기사를 보면서 우리 몇십 년 전에 그 우스갯소리인 한국 사람에 대한 시리즈를 하나 소개했더라고요. 우리가 끈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사람이 모여서 우리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누가 오래 버티는지 참는지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돼지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일본 사람이 하루를 못 버티고 뛰쳐나왔다는 거죠. 중국 사람은 일주일을 묵묵하게 버텼지만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보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20일쯤 돼서 돼지가 먼저 뛰쳐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은근하고 끈기가 있는가, 이걸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 우스갯소리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말을 다 알아요. 빨리빨리란 말을 다 합니다. 급한 성격, 참지 못하고 당장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성미가 급해도 뭐 내기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여러분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170일, 180일이 지나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을 씻고 그리고 물을 얹히고 그리고 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바로 됩니까? 믿음의 삶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당장 그 다음날 응답받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즉시 만사형통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봉사원신 한다고 당장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복 주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어제 주례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인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막연하게
뭐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은 몰라도 분명히 거둔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 추수철을 기다리는 거죠. 밥을 할 때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요 분명히 익을 것이다. 이 뜻만 들이면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지, 이거 안 익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말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있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말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끝나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이번 달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이해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를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지금은 보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75세 때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난 99세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9세면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오르등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보면 담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의 승리, 기도의 응답,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기대감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르등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수많은 응답과 간증거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위에 지시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에 풍요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펼치어서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어서 우리의 모든 운영하는 기업과 다니는 직장 위에 주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복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 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당신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이 추운 날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며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